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은 죽어있는 어떤 사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어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5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 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린아이의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말씀이든지 잘 받고 그 말씀을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처럼 믿음 역시도 어떻다는 것입니까? 어린아이 때의 믿음이 있고 또 어른처럼 크고 강한 믿음이 있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어린아이의 믿음으로부터 점점 성장해 가는 여러 부류의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제를 나누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믿음이 어떻습니까? 다 똑같지 않습니다.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이러한 성도도 있을 수 있고, 또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정도의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청장년의 장성한 믿음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도 교회 안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믿음을 가진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시험의 문제와 그 시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자, 여기에서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믿음이 어린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자, 장성한 믿음의 사람은 웬만한 일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지요. 어른들도 어린아이나 노약자보다는 이 강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은 웬만한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의 믿음이 장성한 사람도 웬만한 것들은 자기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작은 사람들,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기가 쉽다는 것이지요. 또한 다른 사람의 말이나 또한 또 교회에 올바르지 못한 이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넘어지는, 실족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을 실족시키는, 믿음의 길에서 미끄러지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했을 때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까? 그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을 넘어지게 만든 사람은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좋으신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자와 자비가 무한하신 분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시킨 그 사람은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연자 맷돌을 목에다 메고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나겠습니까? 이것은 목숨을 끊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경계하고 있는 것은 다른 성도를 넘어지게 하면 무조건 연자 맷돌을 목에다가 메고 물에 빠져 죽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의 의미가 내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지혜롭게 분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냥 문자적인 의미로 그대로 그냥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핵심은 고의로 함정을 파놓듯이 상대방을 실족시켜가지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지금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잘 세워주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내가 의도적으로 또는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의 믿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대상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고 있는 대상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 서두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제자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늘 동거동락을 하면서 천국복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배운 사람들입니다. 또 그들이 직접 나가서 천국복음을 둘씩 다니면서 전파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또 예수님의 말씀, 천국복음을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서 있는 바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서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돈을 좋아했다고 하는 것은 돈을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서 돌아다녔다는 것이지, 그 사람들의 믿음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서 전도하면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적만 달성이 되면 유대 백성들에게 상처를 주고 핑계를 대서 자신들로부터 떠나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바로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던 자리가 재개발이 되어가지고 많은 보상이 나오면 성도들이 따라오지 못할 먼 곳으로 목회자가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이전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하는 장소가 함께 예배했던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갖추는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가 이전을 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훨씬 먼 곳으로, 훨씬 좋지 않은 환경으로 이렇게 옮겨서 기존에 있던 성도들이 따라오기 불편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연자 맷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문제는, 교회 안에서 실족을 당한 사람은,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넘어지고 믿음의 길에서 미끄러짐을 당한 이 사람은 모두가 피해자이고, 실족을 당하도록 한 사람은 무조건 가해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똑같이 교회에 나와서
똑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며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한 사람이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이 사람이 받은 시험의 책임을 설교자가 느끼고 연자 맷돌을 목에 맨 채 바다에 던져져서 죽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또 하나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만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 남는 것이 없습니다. 손해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한 사람은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그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든 사람은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서 죽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는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떠나가고 저렇게 해서 죽고 소도 잃고 외양간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나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나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연자 맷돌을 쥐고 바다에 빠지게끔 하지 말라는 교훈도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충분히 어떤 말씀이든지 듣고 그 말씀을 소화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더 믿음을 세워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가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상대방에게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은 내가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웬만한 상처나 시험은 이겨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나는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자라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작은 일이나 어떤 일이든지 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저 사람 때문이야, 이 사람 때문이야.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또한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일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잖아요. 어느 날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데 교회를 떠나고, 나는 이런 불만이 있어, 나는 일 때문에 속상했어.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경험에 비춰보면요, 다른 사람에 의한 경우보다는 그 사람 자신이 믿음이 없고 연약해서 넘어지는 경우를 저는 훨씬 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본인의 믿음이 더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얼마든지 소화시킬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주저하는 경우를 저는 훨씬 더 많이 봤다는 것이지요. 제가 개척 초기에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일을 하는데, 제가 알코올 중독자들, 알코올 의존증에 걸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제가 목회를 계획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교회가 지하에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몇백 명 왔다는 말이 아니고 작은 교회인데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자, 이 사람들 가운데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헌금 조금 한 날은 밥을 조금 주더니 헌금 좀 많이 한 날은 밥을 많이 주더라. 교회 목사가 밥 퍼주는 사람도 아니고 또 교회에서 밥을 퍼주는 성도가 헌금을 치게 해가지고 아이고 이 인간은 500원 했네, 밥을 2숟가락만 퍼줘야지. 아이고 이 사람은 10만원 했네, 아이고 밥을 고봉으로 높게 퍼줘야지. 아니 밥 퍼주는 사람이 그렇게 해줄 리도 만무하고 교회 목사가 밥 퍼주는 것도 아닌데. 물론 알코올 중독자, 자기의 삶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서 나온 이야기지만, 자, 이런 경우에는 누가 시험 들어야 합니까?
제가 시험 들 뻔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시험 드는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문제에 원인을 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로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이지요. 이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문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왜 이 기도문을 가르치셨겠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해라. 왜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 들 만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주일날 아침에 아들이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이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교회에 나가야 되는데 아들이 침대에 누워서 교회 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이 아들을 깨웁니다. 빨리 일어나 교회 가자. 그런데 이 아들이 일어나지 않고 이불을 뒤집어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교회 성도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일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때 어머니가 뭐라고 이 아들에게 말하느냐. 그래도 너는 일어나서 교회 가야 돼. 너는 그 교회의 목사님이잖아. 얼마나 교회 목사님도 성도들에게 시달렸으면 교회 나가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뜨릴 만한 그러한 일들, 아무것도 아닌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거 중요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내 마음의 상처가 컸는지,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는지, 이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목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시험의 문제를 가지고 늘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다른 데에 원인을 두지 말고 그것으로 핑계를 대지 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에 마귀가 찾아와서 3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했으니까 시험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습니까?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사람에게 시험이 찾아오는 것과 사람의 시험에 빠지는 것은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시험이 찾아오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도 찾아올 수 있고 믿음이 큰 사람, 목사에게도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 무너지고 그 시험에 드는 것은 어떻습니까? 찾아온 것과 시험에 빠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가 뭐라고 미혹을 합니까? 배고프지. 배고프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얼마든지 예수님은 돌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습니다. 5병이여 7병이여를 하신 예수님께서 돌멩이 그걸 가지고 빵을 못 만들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귀의 말에 따라가는, 그 마귀의 말에 속아 넘어가는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냐. 자, 예수님이 시험에 빠졌으니까 시험에서 이겼습니까? 자, 시험에서 이겼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자,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한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그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 아니야?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마귀의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청산가리 한번 먹어봐. 하나님이 안 죽게 할 거예요. 요즘 독한 농약 뭐 메소밀인가요? 그거 먹어. 아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다 보호해주죠. 그 농약이 오히려 보약될 거야. 자,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단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에게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마귀의 시험이 찾아오면 넘어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수십억을 너에게 줄게. 교회 다니지 마. 네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엄청난 재물을 너에게 다 쏟아부어 줄게. 믿음 생활하지 마. 오늘날 경제가 힘들고 삶이 어려운 이런 때에 이러한 마귀가 속삭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어질 그리스도인들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시험이 찾아오는 것과 그 시험에 빠지거나 또 믿음으로 이기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그만 섬겨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귀의 미혹을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미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시험에 빠지지 않고 다 이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이긴 것입니까? 이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만약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또 하나님이신 분이 뭐가 아쉬워서 기도를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시험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해야만이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빠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마귀의 미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다 물리치고 이기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갑니다. 이들이 왜 도망을 갔습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너희도 깨어서 기도해라.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두 다 깊이 잠에 빠져버려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1시 동안도 나와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결국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두려움을 느끼고 예수님 곁을 다 떠나가게 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의 곁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호언장담을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요 결심을 하고 작정을 해도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요 믿음의 길에서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 목사님에게 얼마든지 목사님 제가 나중에 좋은 차나 뺏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중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안 보여요.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언젠가 좋은 차를 내가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지금 떠나가서 안 보여요. 이렇게 본인 스스로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험 들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에 상처를 받아 넘어지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연자 맷돌을 메고 목에 바다에 빠져 죽어야 돼요.
결국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믿음의 길에서 미끄러지게 만들면 연자맷돌을 보고 목에 메고 빠져 죽어야 돼,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악한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귀신 작전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자기 혼자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시험에 들면은요, 꼭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시험 들었는데요, 그 책임의 원인을 꼭 누구에게인가 돌립니다. 목사에게, 사모에게, 장로에게, 저 집사에게, 이 집사에게.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다른 사람 탓좀 하지 말고,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말고, 너 스스로 믿음에 굳게 서서 바로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요, 남을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뉴스 들어보니까 이러한 내용이 나왔다. 교회 목사가 이런 일을 했다. 그래서 난 교회 안 나간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사고뭉치 아닙니까? 뉴스를 들어보면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이 나옵니까? 다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에 나오지 않는 핑계를 대려고 하나님에게는 문제를 찾을 수 없으니까 누구에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문제 일으킨 사람들에게 핑계를 대고, 저 사람들이 나 교회 안 가요. 세상 교회가 아무리 썩어도 내가 믿음에만 바로 서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늘에 먹장 구름이 끼어 있어도 태양은 어떻습니까? 먹장 구름이 있는 날에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은 분명히 떠 있습니다. 단지 먹장 구름이 끼어서 태양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중세교회가 이러한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중세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황과 교회를 더 위에 두고 천국행 티켓 면죄부를 팔아먹는 타락에 빠져도 누가 있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와 같은 믿음의 사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살피는 조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하게 되면 화형을 당해야 합니다.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종교재판에 끌려가서 무서운 고문을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믿음으로 서 있으니까 그 무서운 시대, 악한 종교가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그 시대에도 믿음으로 일어서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무엇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합니까?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마르틴 루터가 믿음에 바로 서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자신의 살아있는 믿음에 집중하지 않고 문제만 자꾸 제기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이런 종교에서 떠날 거야. 그렇게 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겠지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도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왜 시험에 들게 하냐고 서운해하거나 넘어지지 말고, 또한 나를 이렇게 시험 들게 했으니 당신은 연자맷돌을 쥐고 바다에 빠져주더라고 정죄를 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나 스스로 조심하면서 믿음에 바로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성숙한 사람이 약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을 권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한 사람의 허물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숙한 믿음, 큰 믿음을 가지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줘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의 큰 믿음의 그릇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